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땅에 임내송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 391장 한 장 더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통하여 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복된 교제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다시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빌고 나옵기는 이후로 더 크신 은혜를 베푸사 늘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참으로 주께서 거느리시는 우리와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돌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또 이곳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있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지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약한 육신도 붙들어 주시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만져주심, 여호와 하나님의 채워주심,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성의 공동체에 속한 가정마다 주의 긍휼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일터마다 주님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사랑과 주의 돌보심 속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메마른 땅을 걷는 듯한 힘겨운 시간을 만날 때 주께서 함께 하시사 넉넉히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 주의 손으로 돌보사 안전케 하시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삼으신 우리 이효승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 이효승 집사님 고침을 받게 하시며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의학적인 치료에 효과가 있게 하시며 한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옆에서 도우시는 우리 강주선 집사님 또 그 가족 모두에게 담대한 심령 허락하시어 참으로 잘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실 말씀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친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금 강건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힘겨운 이 땅의 삶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소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도회에는 예배 참석을 제한하고 있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효승 집사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나음과
또 강건케 됨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나음을 입게 되어지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집사님 되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돌아온 30일 이 강혜원 자매 혜원이의 생일입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후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가정예배 순번은 이유승 집사님 가정입니다. 또 한 달이 다 지났고요. 다시금 10월 한 달 이유승 집사님으로부터 가정예배 순번이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곳 교회에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3절부터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폐품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상소를 통하여 바울은 자신을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던 총독 베스토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더불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그토록 집요했던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 그리고 살해의 위협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후로 로마의 정예군은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호송하게 될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 상소로 인하여 단지 유대인들의 살해의 위험만 벗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사명, 주님이 주셨던 마지막 명령, 즉 선교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주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땅끝마을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엄청난 전환을 이룬 바울의 상소 사건 이후에 흥미로운 한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구체적으로는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와 신임 총독 베스토의 만남을 기록합니다.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와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토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만남은 그냥
지나쳐도 건너뛰어도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흥미로운 표현이 눈에 띄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아그리빠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동생인 버니게와 함께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토를 찾아오죠. 본문에 기록된 대로 문안 인사차 방문한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왕은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잠깐 이 사람 아그리빠 왕의 족보를 잠깐 들춰보려고 합니다. 제법 흥미롭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가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고 있죠.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이 헤롯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인 겁니다. 자, 그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의 할아버지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마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왕. 이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증조 할아버지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근데 짐작하시는 대로 예수의 탄생을 전후해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죽였던 바로 그 헤롯 대왕,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살펴본 것처럼 사실 헤롯 가문은 교회와 악연으로 얽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순교자의 피로 얼룩진 헤롯 집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와는 달리 주의 복음에 그다지 적대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후에 바울로부터 주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 유대의 왕 아그리빠가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베스토를 문안 인사차 찾아온 겁니다. 당시의 유대 왕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었고 성전 또 회당 이런 것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당시 유대의 왕은 비록 로마 통찰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왕은 성전의 지지자, 후원자, 후견인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조선 후기 일제가 일본이 통치할 때의 조선의 왕과 일본의 총독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대의 왕은 역시 총독처럼 로마 황제가 임명했다는 겁니다. 해서 비록 로마의 총독이지만 식민지의 유대 왕을 존중해야 됐고 왕으로 대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유대 왕을 맞이한 베스토가 바울을 소개합니다. 당시 베스토로서는 바울이 골칫거리였습니다. 비록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총독이 유대인들과 틀어지는 문제는 해결을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총독에게 발생한 겁니다. 먼저 잠시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상소한 죄수를 황제 재판장에 보낼 때 왜 상소를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판결이 났고 그래서 어떻게 상소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서 황제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1심 판결에 불복하면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상급심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때에도 1심의 판결의 주문과 불복의 이유들을 다 기록해서 상급심으로 보내죠.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에게 닥친 문제는 상소할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의 죄는 상소를 할 필요가 없는, 너무도 분명한 무죄였기 때문에 상소할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황제 재판정에 빈손으로 죄수만 덜렁 보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당연히 총독으로서 참 난감한 그런 상황,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해서 마침 자신을 방문한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바울의 일을 왕에게 알리고 아그리빠에게 알리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란 사람을 아그리빠 왕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죠? 이렇게 소개해요. 벨릭스가 구류해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저의 눈빛을 반짝거리게 했습니다. 바로 두다라는 표현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뒤에 남겨두고, 뒤에 두고 가버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뒤에 버려두고 가는 그런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 왜 흥미로운가 하면, 때로 이 표현은 마치 물건을, 쓸모없는 물건을 한쪽에 쌓아두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쓸모가 없어져서 한쪽 구석에 치워둔 물건을 의미할 때, 묘사할 때 이렇게 두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저 구석에 처박아 둔, 이런 표현인 겁니다. 한쪽에 버려진, 심지어 재활용도 할 수 없는 물건, 그 정도로 인식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쓸모없어진, 필요 없어진 골칫거리에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물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베스도는 바울을 전임 총독 벨릭스가 버리고 간 폐기물, 재활용도 할 수 없는 쓰레기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후임 총독 베스도에게 골칫거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을 폐품, 폐기물 정도로 생각하고 표현하다니, 조금은, 아니 좀 많이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독교 역사는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성도를 어떻게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 잘 보여줍니다. 주님도 이런 취급을 이미 예견하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려진 물건 취급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취급할 겁니다. 심지어 주님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폐품처럼 쓰레기처럼 버려지셨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니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분명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그 7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눈동자처럼, 주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그거 아십니까? 눈동자는, 사람의 눈동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위험한 순간을 당하면 가장 먼저 눈부터 감게 되죠. 왜냐하면 가장 약하고 동시에 가장 소중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가장 소중한, 마치 눈동자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절대로 쓸모없는, 버려져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후반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고 오셨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고 길을 걷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절대로 폐기물처럼 버려져도, 내버려져도 그만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취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이 크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눈동자처럼 소중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품에 안으시는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시며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베스도는 바울의 일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들어보니까 그저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일 뿐 로마의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판단도 곁들여서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죠.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네, 베스도 역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이 그저 유대 종교의 문제일 뿐 정치적으로 로마의 법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관할하는 재판장으로 바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으면 그랬으면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판결을 미루고 공회로 살며시 넘기려 했던 겁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베스도의 핑계죠. 유대의 종교 문제는 자신이 잘 몰라서 바울을 유대인들의 공회에 넘기려 했다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자인 누가는 앞절 9절에서 분명히 베스도의 속내를 밝히고 있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난주 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었죠. 세상의 법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래요. 어기지 않으면 돼요. 어기지 않으면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총독 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처리했으면 되는데 그럼 이런 골치 아픈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베스도가 염려했던, 바울을 무죄로 풀어주었을 때 바울이 염려했던, 즉 유대인들이 단체로 시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법대로 처리했으면 유대인들도 바울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하지만 베스도는 법대로 판결하지 않았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베스도의 제안처럼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황제 가이사의 판결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분명 바울로서는 어쩌면 바울의 황제의 판결 그 자체가 아니라 로마행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을 겁니다. 더불어 본문은 바울이 총독에게 요청한 내용 한 가지를 더 알려주죠. 무엇을 총독에게 요청하죠?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사용된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주의 깊게 세심하게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바울 자신이 로마로 가기 전까지,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정 앞에 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또 다른 음모를 꾸미지 못하도록,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달라는, 지켜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잘 보시면 본문은 그런 총독의 보호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총독의 책임 한계입니다. 더 이상은 바울을 지킬 수도 없었고 지키지도 못합니다. 해서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죠. 사람의 돌봄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돌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게 사실이죠. 그나마 할 수 있는 그것도, 그 몇 가지도 결코 영원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우리는 영원히 돌보실 수 있는 다른 분께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야 합니다. 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모습으로 영원히 완벽하게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께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야 합니다. 분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영원히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실 겁니다. 보십시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그리고 영원토록, 내 평생에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토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나라, 그 집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렇게 총독 베스도를 통해 바울에 대해 듣게 된 아그리빠 왕이 대답을 합니다. 22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아그리빠 왕이 직접 바울을 만나서 그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 합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그리빠 왕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들과는 결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그리 적대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바울은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물론 장차 로마의 왕 앞에도 서게 될 겁니다. 왕들 앞에 서는 바울의 모습, 이 역시 주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지금껏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여러 이방인들과 여러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임금들, 즉 왕 앞에 서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해서 분명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분명히 지키실 겁니다.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품에 안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또 한 주간에 우리 모두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비록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적은 손길이지만 큰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이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이후로 더 많은 것, 더 큰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업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열매가 더 무성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물드리며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의 그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오직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선포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창성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